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부터 28절 먼저 보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금요일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창조 교리가 나오면 바로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 나오는 같이 연결되는 교리가 섭리거든요. 섭리 교리, 섭리 교훈. 섭리는 영어로 providence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 라틴어에서 왔다 그럽니다. 미리, 앞서 이런 뜻이죠. providence 할 때 vidence 보다 예,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리 보다, 앞서 보다, 예견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한자로는 프라비던스를 섭리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다스릴 다스릴 리. 그러니까 한자 문자적인 뜻은 이치와 원리에 맞게 다스리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세상과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정 이런 단어 있잖아요. 예정, 선택 이런 말 있잖아요. 예정. 이것은 피조물들 중에서 이성적인 피조물,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 이게 적용하여 말씀하는 것이고 섭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7번 문답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슨 뜻입니까? 섭리란 어디에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인데 그는 이를 통하여 마치 그의 손으로 붙잡으시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지탱시키시고 식물들과 풀들, 비와 가뭄, 풍작과 흉작,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양식과 음료 등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다우신 손길로 임하도록 그렇게 그것들을 다스리십니다. 27번 문답 요약하면요.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신다. 이제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훈을 장황하게 풀었다고 보면 돼요. 그 답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먼저 섭리란 어디에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인데 그는 이를 통하여 마치 그의 손으로 붙잡으시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지탱시키시고 이렇게 전반부 문장이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뒤로 빠져 계시고 피조물들을 방치하고 방관하시고 그냥 피조물들이 알아서 작동하는 대로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18세기의 유럽에서 소위 이신론이라고 등장했는데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신이 세상을 창조한 후에 신은 뒤로 빠져 계시고 세상의 운행에는 관여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비성경적이죠. 이신론자들은 주장하기를 시계를 봐라. 이게 시계에 예전에 태엽을 감았잖아요. 시계 태엽을 감아 놓으면 그래서 저절로 시계가 움직이듯이 그렇게 세상은 움직이고 있다. 신이 이 세상 안으로 관여하시거나 간섭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리스 아테네죠. 아테네. 그리스 철학의 본거지 아덴에 가서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자, 이 구절들 보면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다.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사람들로 하여금 거주할 땅과 경계를 한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신다. 이게 사람은 의식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오늘날 미국이 그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이런 일은 하지 않죠. 옆 나라 캐나다를 공격해서 정복하고 있진 않죠. 사실 못하고 있죠. 명분도 없거니와 만일 미국이 캐나다와 전쟁을 벌이면 미국이 강해서 승리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도 상당한 피해를 입겠죠. 그래서 못하는 거겠죠. 미국 밑에 멕시코가 있습니다. 미국이 멕시코를 정복해서 미국 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죠. 그죠? 러시아가 강하지 않습니까? 강한 나라잖아요. 그, 지금 러시아보다 몇 배나 작은 이 우크라이나와 전쟁하고 있지만 공격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온 영토를 자기 땅으로 만들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뭐 서방의 여러 나라들이 뭐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기도 하겠지만 중국도 주변 나라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왼쪽으로 있는 무슨 스탄 나라들 있잖아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뭐 이런 나라들을 집어삼키지 못하고 있죠. 중국 밑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같은 작은 나라들을 중국이 또 정복하고 있지 못하죠. 물론 옛날에 뭐 공격한 적도 있고 잠시 정복하기도 하고 했지만 여전히 그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죠.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나라들의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일본도 과거에 우리나라를 공격해서 40여 년, 아니 그러니까 30몇 년 이게 점령한 적 있잖아요. 그죠? 점령한 적 있지만 일본이 미국과 태평양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 적 있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시되 그들의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뉴스에 이런 내용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지만 북극의 빙하들이 녹으면서 많은 나라들이 물에 잠길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있었지만 혹시 뭐 작은 섬들은 뭐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아 홍수 이후로 바다가 육지를 아주 집어삼키는 일은 없게 하십니다. 이렇게 보존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끔 쓰나미와 해일이 일어나서 땅을 휩쓸 때가 있지만 바다의 경계가 있고 땅의 경계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붙드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섭리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문장을 보시면 식물들과 풀들, 비와 가뭄, 양식과 음료도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다운 손길로 임하도록 그렇게 그것들을 다스리십니다. 자, 이 교훈을 하고 있는 근거 구절이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이거든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참새는 새입니다. 새예요, 새. 예, 새입니다. 사람과 비교하면 아주 하찮은 생물이죠. 그런 새들도 하나님께서 생존하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는 참새가 있다고 합시다. 하늘을 날다가 땅에 기어다니는 지렁이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날아가가지고 지렁이가 땅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지렁이 사냥에 성공했다고 합시다. 혹은 어떤 참새는 실패한다고 합시다. 자,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 다스리시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새를 사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물을 사용하든 뭐 물맷돌을 사용하든 뭐 이래가지고 참새 사냥에 성공했다면 무엇입니까? 혹은 실패했다면 무엇이에요? 참새가 땅에 떨어졌다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입니다. 참새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면요? 사냥에 실패했다면요? 그것 도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라는 거예요. 혹시 우연처럼 보여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연처럼 발생하는 일이지만, 피조물들에게는 우연처럼 발생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필연이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그렇게 다스리시고 계시는 거죠. 구약 열왕기상 22장 보면 북왕국 그 이스라엘 악한 왕 아합이 그 전쟁에서 살려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왕의 옷을 벗고 왕복을 벗고 일반 군졸의 옷으로 바꿔 입었잖아요. 왜냐하면 적군이 이스라엘 왕 집중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그러나 뭐 그렇게 옷을 바꿔 입어서 살 것 같았는데 적군이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전쟁터에서 죽는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감이 없었는데 갑자기 누가 우연히 일감을 부탁했다면 그래서 수익이 생겼다면 그건 역시 아버지다우신 손길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이델베르그 28번 문답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을 그의 섭리로 여전히 지탱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답변입니다. 역경 중에서 인내하고 순경 중에 감사하며 장래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든든히 신뢰하며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피조물들이 완전히 그의 손에 달려 있어서 그의 뜻이 없이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8번 질문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 제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설교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깨닫게 되는 것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요약된 교리, 중요한 교리란 뜻이거든요. 교리문답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데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딱 마냥 딱딱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교훈을 먼저 설명하고 나서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적용하는 그 문답을 해요. 적용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교훈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의 교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과 답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자의 실존에도 관심이 많은 교리문답서예요. 자, 성경의 교훈은 신자들이 신앙생활, 일상생활에서 영적인 유익과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섭리교리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답변을 읽겠습니다. 역경 중에서 인내하고 순경, 역경, 어려운 일이잖아요. 순적한 길, 순조로운 길, 순조로운 인생길. 에도 감사하며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든든히 신뢰하며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피조물들이 완전히 그의 손에 달려 있어서 그의 뜻이 없이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말씀의 근거 구절 되는 이제 로마서 5장 3절 5절 3절부터 5절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자 3절을 보시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 잘 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시험 만났는데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걸 잘 정리해야 되는데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라는 건 아니죠. 그죠?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라는 건 아니죠. 자, 여러분 가정에서 자식이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또 부모님이 아프셔서 뭐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를 기뻐하거나 즐거워한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와, 우리 자식이 아프다, 기쁘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권사님이 자기 남편이 죽어서 장례식에서 너무 슬퍼하니까 교인들이 권면한답시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믿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는데 왜 이렇게 슬퍼하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런 식으로 말해서 마음이 상했다. 이런 말을 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자라도 그 슬픔을 토로하고 아파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이 땅에서 헤어지는 이별의 시간, 애도의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감정을 토로하는 것을 막으면 안 돼요. 물론 지나치게 오랫동안 슬퍼함으로 우울증에 빠지고 슬픈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문제지만 장례식만큼은 그리고 장례식 끝나고도 한동안은 충분히 울 수 있도록 해주어야 그 다음 단계로 영육 간에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까? 환난이 신자들을 망하도록 하는 나쁜 결과로 맺게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자가 주는 결과를 예상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자에게 환란은 인내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역경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환란은 인내를 만들어내요. 소위 영적인 맷집이 생기게 한다고요. 환란을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인내가 생겨요. 인내가 반복되니까 뭐가 생겨요? 연단이 생겨요. 연단. 거꾸로 하면 단련이잖아요. 단련, 연단. 그 과정에서 이 땅에서 뭘 깨닫습니까? 우리가 시험과 환란 만나면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 많이 알게 되죠. 경험하게 되죠. 그죠? 환란을 만나면 늘 우리가 언제나 신앙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인도하실 거니까. 그래서 환란을 만나더라도 담대하게 감당할 믿음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뜻에 달려 있으니 더욱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줄 아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